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에 싱글맘과 함께 슬픔 속에서 성장한 22살의 흑인 소녀 시인 어멘다 고먼의 우리가 오른 언덕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멍들었지만 완전한 나라, 자비롭고 대담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빛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에게 그 빛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그날 어멘다 고먼은 비록 22살의 흑인 소녀 시인이었지만은 취임식의 스타로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NN은 젊은 시인이 취임식 쇼를 훔쳤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멍들었지만 완전한 나라, 자비롭고 대담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소망을 담고 있는 훌륭한 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치 나의 영적 순례길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멍들었지만 완전한 나라, 자비롭고 대담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계속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성경 핵심 교리 강의 62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론에서 회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소명 중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심, 컨버션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회심이란 무엇일까? 정의를 먼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은 외인 구루뎀의 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심이란 복음의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하며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다. 회심이 일어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일어나고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심은 믿음과 구원 두 요소를 이해하면 회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믿음과 회개로 연결되어지고, 믿음과 회개가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회심은 믿음과 회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분리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신뢰,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신뢰가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식만 갖고 안 되고 정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결단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정의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알게 되고, 아니까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지식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아는 것,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말씀은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아느냐? 귀신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아니라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식과 인정, 다시 말하자면 동의, 감정적인 동의를 말하죠. 지식과 감정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지식과 감정적인 동의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아그리빠 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적인 표적을 보이는 이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26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그리빠 왕 당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당신이 다 안다는 것이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알기도 하고 사건을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개인적인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전인격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전인격적이어야 된다.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적이고 동적이고 의지적인 결단까지 포함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입양, 양자지요. 양자, 구원 얻는 양자의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피스투 에이스 아우톤, 피스투 믿는다, 아우톤 그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전인격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니라, 지적이고 감정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의 도덕 요소가 포함된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세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의한다는 말만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결단하고 모셔드리는 것,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전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게로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누구를 믿는다, 그 믿음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순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중생이라는 것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믿음 전에 온다는 이야기는 중생하고 믿음하고 뗄 수가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초청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구원의 순서에서 회심이 있는데 회심의 한 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정의 전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따릅니다. 세 가지 요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이다.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식과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이 동의는 복음의 사실이 참되다는 확신을 동반하는데, 특별히 자신이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이고 그리스도 홀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며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 두 번째로는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로서 결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을 제가 성경 본문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하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들이 비참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순서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순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믿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의 증거가 뭡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결단의 증거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의 세 요소는 전인적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식과 동의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 의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는 결정을 스스로가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결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아우르는 종교의 자소예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인격을 대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알고 동의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회심의 첫 번째 측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는 말이 바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측면이 회개의 측면입니다. 자, 회개라고 할 때에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뉘우침이고 또 하나는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뉘우치는 것이고 행동으로는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같이 옵니다. 믿음이 앞에다 회개가 앞에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적이에요. 자, 소명 중생이죠. 중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입되는 것이죠.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죠.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의 죄와 지난 날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함께 온다. 자, 회개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진실한 슬픔이며 죄에 대한 포기뿐만 아니라 죄와 결별할 것이라는 신실한 헌신을 뜻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란 자기의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포기하고 그 죄와 결별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시간적으로 보면 특정한 지점에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과정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첫 순서로서 회개하는 것과는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 자체가 돌아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뉘우침과 돌아섬, 마음으로는 뉘우치고 행동으로는 돌아서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돌아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원수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상황을 하나님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돌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 액션을. 그것이 이제 그 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서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있으면 생각이 서울로 간다고 서울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산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잘못 탔구나. 이 기차를 잘못 탔다는 것을 안다면은, 뉘우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 차에서, 그 기차에서 내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로 가는 차를 타야 돼요.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가치와 목적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은 이제 기차를 갈아타는 것처럼 행동으로 가치와 목적이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말씀드렸는데 회개에도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똑같아요.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예요. 먼저 지적인 요소,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가 나를 비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형벌, 진노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함 받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아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알게 했다 그 말이죠. 지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근심에 대해서, 유익한 근심과 해로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오히려 그 근심이 회개 쪽으로 간다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염려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는 정적인 요소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겠다는 개인적인 결단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린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이 가로챈 축복을 에서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행위로서 믿음과 회개를 동전의 양면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인데 회개가 먼저 오지도 믿음이 먼저 오지도 않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임합니다. 그래서 존 머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뉘우치는 믿음, 즉 회개하는 믿음, 믿게 하는 회개. 그 말에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생, 믿음, 회개까지 연결해 보면은 중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서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중생,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예수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믿음에는 참된 회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참으로 중생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실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 생각, 그 길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참된 회개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죄는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회개와 신앙이어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나.
다시 옛날로 미끄러지고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수없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심, 믿음의 측면과 회개의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믿음과 회개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앙 가족들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된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신령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죽음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지금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이것을 계속 생활 속에서 추구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죄를 향한 진실한 회개와 헌신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범죄할 때 계속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회심을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목적과 가치가 정해진 거예요.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회심은. 그 다음에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돌아섰다는 것이죠. 방향, 목적, 가치가 달라진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믿고 회심하는 자,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는 법정 선언이 있게 되지요. 다음 주에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까지 공부했습니다. 회심 속에 믿음과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의 구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철학대로 구원론을 생각하고 믿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